라고 빨리 일어나라고 깨웠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성질을 엄마한테 팍팍 부렸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를 깨워야 될 이유가 한 너댓 가지 있다. 첫째는 내가 교회 건사하고 내가 네 어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깨워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오늘이 주일이지 않냐, 그렇게 교회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깨워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일어나가지고 빨리 가도 될똥말똥인데 빨리 일어나라. 마지막 네 번째, 내가 꼭 너를 깨워야 될 이유는 네가 그래도 그 교회에 담임 목사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요, 제가 그냥 조크로, 우리가 정말 주일날은 다른 날 회사 갈 때는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지만은 주일날 되면은 왜 그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막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11시 예배해도 겨우 교회 맞춰 오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도 집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나오는 여러분들을 이 시간 진심으로 제가 환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앉은 분들에게 참석하신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내용이 우리가 사실은 익히 아는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인데, 제가 오늘 마가복음을 지금 31번째 제가 씌워보니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해 설교가 장점이 뭐냐 하면은, 내가 지난주 설교해놔놓고 다른 설교를 하면은 다음 주는 어디 본문을 보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늘 고민스러운데, 강의 설교하니까 그런 것에서 제가 자유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본문까지 하면 다음은 요 다음 절부터 또 하면 되고,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단점이 뭐냐 하면은 계속 마가복음만 하니까 여러분들도 오면 오늘 또 마가복음 하겠지, 그런 쪽으로 나가겠지 이러면서 또 지루해야 할까 싶어서 그런 단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한 책을 갖고 계속 하면은 이 스토리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저도 성경에 대한 공부도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도 더 많은 이 강해 설교에 장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껴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맹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 모르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익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그가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데리고 한적한 곳에 데려가서 그에게 침을 뱉어 바르고 안수를 해주었을 때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기는 떴지만은 초점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사물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 같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내가 보나이다 라고 그 맹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다시 만지시면서 안수해 주셨을 때 이 사람의 눈이 정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졌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사건은 뭘 이야기하면은, 두 번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신 그 주님의 그 모습들 속에 제자들의 신앙의 상태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 단번에 확 좋아지면 좋겠는데 단번에 좋아지지 않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제자들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줄이 남는 그런 것들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날 때부터 앉은 맹인을 고치시고 소경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뭐 12의 혈루증 나는 이런 여인을 고쳐주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들 딸을 온전케 하시는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제자들은 또한 그들은 흔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복음의 상징이 뭘까? 그걸 체험하면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제자들은 살아왔지만,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제자들의 그 마음 속에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메시아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점진적인 그 믿음의 발전들을 그 앞을 보지 못하는 환자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사실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도 지난 주간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어떤 그 사건하고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전에 있던 노회에서 연세 많으신 이북 출신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북은요, 개를 북한 사투리로 가이라고 그러는데, 가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개를 사러 빌립보에 갔다. 그래서 예수님은 개고기 좋아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도 개고기 좋아한다. 이런 어거지 농담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간 것,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건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 지역의 이름인데, 여러분, 이 가이사라는 말은요, 로마 황제의 이름이 바로 가이사인데, 여러분, 이 본래 빌립보, 여기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이 빌립보, 사도행전에 나온 빌립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이 빌립보도 로마 황제 가이사 때 이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황제라는 말이 나오고 왕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동되어지는데, 여러분, 황제는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로마 황제가요, 온 땅을 점령을 해놔놓고 그 한 지역마다 당신은 이 나라를 통치하시오, 당신은 이쪽을 통치하시오, 당신은 이쪽을 통치하시오, 지역을 맡겨놨는데, 그 한 지역을 통치하는 왕들이 바로 분봉왕이라는 겁니다. 분봉왕. 그 분봉왕들, 정확히 더 말하면 군주택이죠. 군주. 분봉왕들의 위에 있는 사람이 황제라는 거예요. 이 로마 황제가 헤롯에게 빌립보 지역이 들어있는 여기에 당신이 이 지역도 다스리게 하니까, 이 헤롯이요, 이 빌립보 지역을 좀 뭔가 요즘으로 말하면 신도시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12년 동안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원형극장도 만들고 운동 경기장도 만들고 뭐 여러 종류를 만들어 놓고, 특별히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가이사의 신전을 헤롯이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가이사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이 도시가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여러분, 도시의 상징이 뭡니까? 거기는요, 그 당시 전기가 없었지만은 쉽게 말하면 네온 사인이 번쩍거리고 사람들의 숫자가 많고 힘이 있는 이런 것이 바로 도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도시의 상징은요, 음탕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그 도시의 상징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런 도시의 가이사 황제의 어떤 영향력을 인해 가지고 발전된
무슨 신도시처럼 이런 지역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도시를 이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노상에서 물어봅니다. 야,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여기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물어봤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라고 말한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말한 사람도 있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같이 선생님을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요, 이 가이사라 지방의 사람들이나 가버나움 지방의 사람들이나 우리가 이제금 봐왔던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이렇게밖에 보지를 못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고치고 심리의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그 도시 사람들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은, 그래,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대한 평가가 그렇다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주님이 물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어쩌면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가장 절정의 부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요, 마태복음에도 16장에 보면 이와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에 어떻게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에게 너의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베드로를 극찬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는 있지만은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 말이 쑥 빠져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는 이 대답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30절에 보니까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이율 배반진 같은 예수님의 대답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는 베드로의 정확해 보이는 이 대답에 주님께서 극찬을 하는 것 보면 베드로가 100점짜리 대답을 했는 것 같은데 마가복음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 대답을 듣고 난 후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주님은 경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복합적인 이중적인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드디어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가르칩니다. 본격적인 교훈에 들어갑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여러분, 32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 항변하매라는 말은요, 에피타마오라는 헬라어 말인데, 항변했다는 말은 에피타마오, 이 말은요 꾸짖었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꾸짖었다고요? 네? 예수님이요?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은 꾸지람을 당한 입장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칭찬을 해놓고 주님은 그런데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니까 베드로가 막 성질을 주님 앞에 내었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 메시아고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간다고 말하는 주님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요, 아니 이 뒤에 더 나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갖고 누가 정말 영의정이 되고 자의정이 되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 싸움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내가 죽으러 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기대치 안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항변했다.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 그런 말씀 하셔요? 막 이제 대드는 성경에 보면은 한 번도 베드로가 주님 앞에 대드는 장면 없었는데 오늘 보면은 그 에피타마오라는 이 단어를 항변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여러분 헬라어 말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크리스토스 이게 우리말로 음력을 하면은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크리스토스. 우리는 예수, 히브리 말로 예수 이 말이에요. 예수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영어보다도요 훨씬 이 음력이 하면 원음에 가까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스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는 이 말이 가깝잖아요. 영어는 뭐예요? Jesus Christ. 전혀 어떤 별로 안 맞아요. 미국 사람들이면 그래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하고는요. 자, 아무튼 크리스토스,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 이게 히브리 말로는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메시아 크리스토스. 한국말은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 종류의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지자. 두 번째는요, 제사장. 세 번째는요, 왕. 이 직분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삼직을 다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요, 내가 십자가 지러 가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당시 제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는가? 이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의 메시아는 천하를 호령하는 철장의 권세를 갖고 노마의 앞제 밑에 신음한 우리 이 민족을 이끌어낼 그런 메시아상을 그들은 갖고 있었는데,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그의 대답을 듣고 난 뒤에 뭔가 칭찬을 듣고 난 뒤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우쭐하고 있었는데 나는 십자가 지러 간다 이야기하니까 전혀 지금 분위기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성질 낼 만한 일입니까? 안 낼 만한 일입니까? 말도 잘 안 되네.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성질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호령과 정복자의 모습으로 오늘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똑같은 질문이 오늘 이 화려한 내은사인 속에 이 도심에 살아가는, 이 서울시 바닥에 살아가는 오늘 현대 우리에게는 이 말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도시입니다. 돈이 위력을 발휘하는 도시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가 위력을 발휘하는 도시입니다.
이 세상은 호령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야망의 급물살을 타는 도시입니다. 이 당시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이 화려한 도시 속에, 이 도시의 철학에 찌드는 사람들 속에 뭔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 사람들보다 뭔가 더 높은 위치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게 바로 그 당시 제자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입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를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왜 헌금을 냈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여기 보면은 주님이 메시아는 이 고백을 듣고 난 뒤에 31절에 보면 주님이 뭘 설명을 어떻게 시작을 한가 하면은 인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가라고 그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저를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인자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자란 말은 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지만은, 여러분, 인자 사상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들어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된 것, 이게 바로 인자 사상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숨같고 마른 땅에서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바로 인자사상이 이사야서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이 땅의 고난의 종으로 인자로 오시는 메시아상을 노래한 겁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 밑에서 권력에 도취되어서, 물질 만능에 도취되어서, 능력에 도취되어서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받아야 될 것인데 죽겠다고 하니까 그때 뭐라고요? 베드로가 항변하고 꾸짖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이 헐벗고 줄인 백성들은 억압과 로마인의 철장 밑에 신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의 주님 앞에 나름대로 직언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의 힘이 창대해져 가지고 기독교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정복을 하고 우리 이 사회를 통치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의 힘일까요? 우리가 다 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장로가 2번이나 이 나라 대통령이 되었지만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많은 장관들이 장로로 세워졌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과연 이 땅이 얼마나 여러분 새롭게 바뀌어졌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여러분, 그 착각이란 사실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전책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3가지를 연습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존재가 희미해지는 연습, 2번째는 낮아지는 연습, 3번째는 작아지는 연습, 이걸 평생을 갖고 해야 된다라고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희미해지는 연습, 우리가 낮아지는 연습, 우리가 작아지는 연습. 오늘날 기독교는요, 힘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겠다. 여러분, 이건 낭설입니다.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더 세상에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밑바닥에서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목사를 보고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사들을 보고 잡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통치한다. 여러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요. 밟으면 밟혀져야 돼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세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들 앞에 우리를 구경거리로 두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경거리가 뭡니까? 구경거리는요, 그 안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 눈여겨하기 좋은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경거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청년 시절에,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한국인으로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출석을 강의한 고인 대신 박윤선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우리 총신에 오래도록 강의를 하시다가 저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교에 마지막에 가서 임종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20대 후반에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한국교회는 성정대로 목회하다가 문 닫는 교회가 없어서 그것이 비극이다라는 그 말을 했는데, 그때는 그 말이 전혀 머리에 와닿지 않고 뭐 저런 말씀 하시나라고 했는데, 제가 50대 중반이 되니까 그 말이 조금씩 이해되어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에서 보면은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베옷을 입고 띠를 띠고 금식을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이럴 수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고 죽겠다라고 하고, 하지만은 내가 죽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금식을 하고 합니다. 그 속에는 뭐예요? 나는 안 죽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깔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에스더에서 나오는 죽으면 죽으리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날 죽이면 내가 그냥 죽겠다라는 뒤생각 없는 그 말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말 이해되시십니까? 우리는 뭐든지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해 줄 것이라는 자꾸 보상의 심리를 갖는데, 성경은 진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 뛰어들면서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불변한 진리는 모든 심장마다 영혼마다 우리의 사고와 의식까지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힘 없이는요, 우리는 참된 출발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10년을 믿었고 20년을 믿었고 30년을 믿어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없다면은 아직까지 우리는 근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세상적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 내 자아가 있는가? 여러분, 이게 없다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는 종교 유의에 불과합니다. 종교의 소유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해주고 그 십자가 우리를 진정 새롭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고 나면은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보면은 목사님 한 분이 여러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왜?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보면은 나중에 영수도 있고 전도사가 생기고 이런 제도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중국 같은 데 보면은 사천성이라든지 그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분은 자기 혼자서 10교회를 섬기는 분이 있대요. 돌아가면서 이제 목회자가 없으니까 이 하루에 몇 교회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영국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예화집을 한번 봤는데, 어느 겨울날 어떤 목사님이 몇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때 눈이 많이 와가지고 교통상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어느 교회, 자그마한 교회에 난로 옆에 젊은 청년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없으면은 교회 농부이신 집사님들이 나가가지고 막 설교 아닌 같은 설교, 그냥 성경을 쭉 읽고 기도하고 그걸로 예배를 때우는 그런 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이사야 54장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아까부터 청년이 난로불 옆에 앉아가지고 꾸역꾸역 조는 이 모습이 본데, 갑자기 막 이 집사님이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갖고 청년! 십자가를 만나십시오! 라고 막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졸다가 깜짝 놀란 청년이 벼락 같은 십자가를 만나는 이 소리가 자기 마음속에 확 심어졌어요. 그때부터 이 청년이 탈성에 젖어있던 신앙의 삶에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지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이 아직까지도 영국에 그만한 설교자가 없다 할 정도로 100년 전의 사람 찰스 에든 스펄전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설교 한 편 듣고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편려 죽으신 주님의 영광과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 한편에 무명의 그 집사님, 청년! 십자가를 만나라는 그 한 소리에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폼만 잡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이게 아닌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칼보리의 십자가와 우리가 만난 경험이 있는가? 없다면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아주 원색적인 이런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런 고백이 있어도 그의 근본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며,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오늘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우리가 피 묻은 십자가를 만난 경험이 없다면 주님,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세상 미말에 구경거리가 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황금종교의 식구들이 그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